신명기 4장 41절에서 49절까지, 신명기 4장 41절.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월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시작이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를 보지만 내일 아침부터는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주님의 고난의 그 여정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미리 주보를 보고 참고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4장을 통하여 우리가 제목을 저는 42절에 생명을 보존하게, 42절 마지막에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허락하셨는가? 도피성. 도피성은 요단 동편의 세 개, 요단 서편의 세 개. 근데 이스라엘 이 지도를 잘 살펴보면은요, 요단 동편, 요단강을 건너가서 얻게 되는 10지파 반의 땅보다도 2지파 반, 지금 이 요단 서편이 오히려 더 광활하고 평야가 더 많고 참 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 묵상하다가 참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큰 땅, 넓은 땅, 좋은 땅, 그런데 거기에 또 인구는 거의 뭐 3분의 1도 채 될까 말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좁은 땅, 또 호주같이 그 넓은 땅, 인구는 없고 얼마나 살기 좋을까. 근데 이 생각을 하다가 본문을 도피성을 갖고 묵상을 하는데, 도피성의 중요한 목적이 부지중에 혹은 실수로 원한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나무를 패다가 이 도끼 자루에 빠져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날아가서 머리를 맞아서 죽게 했다든지, 이럴 때 말입니다. 도망을 가야 되는데, 산에서 나무하다가 도피성까지 너무 길면은, 또 길을 잘 모르면은 가다가 이 억울하게 죽음 당한 사람들의 친척이나 가족에게 잡혀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꼭 큰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도피성은 그래서요, 동서남북 어디서나 이정표를 잘 해놓고 길을 크게 해놓고 늘 쉽게 누구든지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것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이 도피성. 근데 만약에 이 도피성에 사람이 피하여 갔잖아요. 도피성에서 죽을 때까지 평생 살 수도 있고 또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다. 그 기준이 뭐냐? 바로 대제사장이 살아 있을 때까지. 근데 그 대제사장이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보다 먼저 죽으면 그때부터는 자유의 몸입니다. 왜냐하면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자, 오늘 좀 보십시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도피다. 42절에도 보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였다. 근데 이제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하기 위해서 41절에 보면 요단 이쪽 해 돋는 쪽, 요단 동쪽이겠죠. 세 성읍을 구별하였다. 이 말은 지정했다, 선정했다. 무의식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근데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가 안 죽였는가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여기 42절에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과거에 원한이 없이, 이게 뭐예요? 평소에 서로 잘 지내야 된다. 이거 아주 쉽지만 평소에,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이낭자 권사님을 둘이 나무하러 갔다가 도끼가 빠져서 죽였어요. 근데 둘이 갔는데 한 사람은 죽으니까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나는 나를 늘 변호하겠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못 믿어. 근데 뭘 기준으로 믿고 못 믿고 하느냐? 평소에 관계가 좋으면, 아니 김은성이라는 사람이 절대로 인왕자라는 사람을 도끼로 죽일 사람이 아니다. 왜요? 평소에 그렇게 잘 지냈고 죽일 만한 이유가 하등이 없다. 그런데 설령 반대로 실수로 도끼날이 날아가서 맞아서 죽었어요. 실수야. 그런데 평소에 사이가 안 좋으면 실수가 아니다. 실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요 말이 이 과거의 원한이 없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도 평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중요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평소에 신앙생활이, 아니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안 좋은 사람이다는 딱 일상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 본문, 이 도피성의 중요한 교훈이 일상의 삶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재판에는 참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재판을 판사가 할 때 끝까지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 저 사람이 피의자라고 그러죠.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피의자. 죄 지은 것이 분명한데도 판사는 재판을 끝까지 내릴 때까지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선입견을 갖고 재판을 하면 안 된다.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이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어디서 나왔는가 생각해 보니까 도피성.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죄인이나 모두에게 다 한없이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보듬어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도 주님은 끝없이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용서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도피성은 평소의 삶이 중요하다, 이것을 거듭 강조하면서요. 보십시오. 참 재밌는 말을 제가 봤어요. 눈에 눈물이 어리면, 우리의 눈에 눈물이 어리면 그 렌즈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보인다.
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쓴 함석헌 선생님이에요. 우리 눈에 눈물이 어리면 그 렌즈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보인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내가 내 자신도 힘들지만 내 이웃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늘이 보여. 하늘이 보여. 그래서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눈물 없는 사람의 영혼에는 무지개가 없다. 눈물 없는 사람의 영혼에는 무지개가 없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참 사람이 인간답다. 이 말을 참 제가 좋아해요. 여러분이 누구를 볼 때 참 사람 냄새가 난다, 인간답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 냄새가 난다, 이 말은 좀 실수하는 사람도 봐주고 본인도 좀 실수도 하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요, 요즘에 제가 깜빡깜빡해요. 깜빡깜빡해. 깜빡깜빡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이은자 권사님이 고난주간을 주님과 함께 기도로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임을 올렸는데 기도도 안 하고 소개도 안 하고 그냥 기도 끝나고 내리면 아차 싶어. 근데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나도 모르게 깜빡깜빡 실수를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주를 만들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눈이 어때요?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 권사님, 나이가 들수록 귀가 잘 안 들려. 안 들려. 여기에 하나님이 깊은 섭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자꾸 실수하면서 다른 사람의 실수도 좀 용납하고 사람이 너그러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또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너무 잘 보려고 하지 마세요. 뭘 잘 안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자꾸 가려워야 돼. 가려워야. 마찬가지로 귀도 그래요. 귀도 꼭 듣고 뭐 그럴 것 없어요. 좀 사람이 점점 이렇게 너그러워지고 점점 여유로워지고 점점 좀 푸근해지고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이 사람을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도피성 대신 예수님을 본받고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에 이정표가 돼야지. 이정표. 제가 이정표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요즘에 감사해요. 왠 줄 아십니까? 이 내비게이션에. 전에는요, 신방을 저 시골로 가면은요, 그 전날 지도 찾아가지고 복사해가지고 형광펜으로 샥 그려가지고 몇 시간 몇 킬로 막. 근데 정작 거기 가서는 못 찾아버려. 찾을 수가 없어. 이정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시골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조금만 가면 됩니다. 조금이 참 어려워요. 요즘에는 내비게이션 눌러놓으면 정확하게 되죠. 우리 인생이 도피성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이정표가 돼야 된다. 이정표 집사님. 이리 가면 얼마 가면 도피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정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 첫날 기도 제목, 도피성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가는 그 길에 이정표가 되자. 이정표가 되자.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조금만 가면, 이쪽으로 가면, 여기에 이 시대에 참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말할 수 없이 힘든 우리 교회의 모습이지만, 이때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 제가 누구 탓을 하다가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욕먹기도 하지만 평소에 우리가 잘 했으면 그렇지 않죠. 그럴 리가 없죠. 이 지역 사회나 또 사람들이. 근데 평소에 우리의 모습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정표 길을 잘 닦고, 그래서 어디서나 볼 수 있고, 특별히 밤에는 잘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44절 이후에는요,
신명기의 두 번째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것이 모세오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서론이 없어요. 서론. 근데 유일하게 신명기는 서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유언 설교를 했기 때문에 서론이 있는데, 이 신명기 1장 1절에 가보면 모세가, 누가 할 때에 모세가 어디서 요단 저쪽 숲의 맞은편 아라바 광야 혹은 모압, 또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육하 원칙에 의한 서론을 쭉 얘기하고, 두 번째 서론이 44절에서 49절까지, 여기 그래서 신명기의 본론은 5장에서 26장까지입니다. 이 5장에서 26장의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 다시 한번 서론을 얘기하고, 그 본론의 첫 번째는 십계명을 얘기하거든요. 계명을. 그래서 오늘 서론, 두 번째 서론 4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율법 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율법은 이러하니라 했는데요, 신명기 1장에 나와 있는 법은 복수라면, 오늘 여기 44절에 나온 이 규례와 법도는 단수입니다. 단수.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딱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서론은 여러 규례를 얘기했다면, 이 신명기 4장에서 서론은 십계명, 돌판, 이걸 딱 얘기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좀 더 믿음으로 살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그래서 여기 46절에 보십시오. 요단 동쪽 벳부엘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 또 그들을 쳐서 멸하고, 또 47절에 가보면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47절 마지막에 살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제목을 따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도 살 수 있는 도피성, 부지 중에도 살아야 된다.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오늘 여기 46절 마지막에 쳐서 멸하고 얻었고 살았다.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쳐서 멸하고 얻었고 살았다. 이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원수 사탄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쳐서 싸워야, 그리고 저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주신 것을 얻고, 얻으면 뭐예요? 살아야지. 제가 그런 말씀을 가끔 드리잖아요.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 누려야 돼.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로또 당첨되면 뭐예요? 당첨됐으면 그것을 내가 누려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그 복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나의 즐거움을 찾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 두 번째로 쳐서 멸하고 얻었고 살았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물을 범사감사 안미자 권사님, 자녀 소원의 물 한용수 집사님, 감사의 물 나순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 사람들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여러 규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도 살리기를 원하신 아버지, 평소에 우리의 삶이 원한이 없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 눈물이 어려서 하늘나라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눈물 없는 영혼에는 무지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의 실패와 우리 인생의 아픔과 우리 인생의 고통을 통하여서
오히려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쳐서 멸하고 얻고 살게 하여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겠습니다. 고난주간 첫날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치유되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회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범사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을 늘 복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